네, 오늘 승리하는 교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이 멀리할 자 그리고 가까이 할 자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멀리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이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가까이 할 자들은 열매가 있는 자들. 그래서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냐? 순종으로 그 말씀 가운데 맺어지는데 결국 열매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남겨드렸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한 주간 한 번이라도 이 질문을 생각해 보셨나요? 결정의 순간에, 고민의 순간에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하면요, 내가 한 번 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배운 교훈, 우리가 들은 말씀을 거슬러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연합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은요, 공동체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은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이 성령이 막 역사하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막 치유가 되고 귀신이 나가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두려워했대요. 야, 저 교회 무섭다. 야, 저 교회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필요에 따라서 내 것 네 것이 없고, 야, 나한테 이게 있는데 너한테 더 필요하네? 그럼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상이 두려워하고 또한 세상이 칭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통해서 자주 들었죠. 바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요, 3번 믿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으며, 두 번째가 예수님을 믿으며, 세 번째가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대속하심을 믿고 또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사탄은요,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다시 보면요, 뭐라고 하냐? 살피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면요, 이게 깜빡 잊고 까먹어서 썩어버린 식재료가 가끔 나와요. 그렇죠? 자주 나오지 않죠. 네, 가끔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만 상했으면요, 그 부위를 잘라내고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상하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그 식재료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살피라는 것은요, 이 교회가 이런 거치는 자들, 분열시키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이 썩어버리지 않게, 망가뜨리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작전에 실패하면요, 다시 작전을 세우고 보완해서 가면 돼요.
그런데 경계에 실패하면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내가 맘 놓고 다 쉬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적군이 와버리면요, 그때는요 이 걷잡을 수 없이 이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16장 18절에서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먼저는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 아첨하는 말, 이 교활한 말을 한대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이런 미혹하는 말, 아첨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제가 설교 끝나고 나가면요,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언제 그 기분이 사라지냐?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 분명히 제 앞에서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 말은 뭐예요? 아첨하는 말이고 미혹하는 말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 오면서 늘 하는 말이, 교회는 참 좋은 말만 다, 좋은 말만. 제가 머리를 길러도 목사님 잘 어울려요. 머리를 잘라도 목사님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머리를 밀어볼까? 밀어도 그런 말씀 나오실까? 근데 가뜩이나 인상이 험악한데 밀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첨하는 말, 미혹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게 정말 목회자한테 힘이 되어지고 또 성도님들의 삶에도 힘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목회자가 말을 할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점수를 따려면요 어떤 말 하면 되냐? 좋은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사업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자녀가 형통할 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피곤하고 힘드시면은 그냥 예배만 나오셔도 됩니다. 막 이렇게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드리면 돼요. 그럼 얼마나 저랑 관계가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항상 좋은 말만 해주시고 항상 위로 말만 해주시고 힘드는 말만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하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그때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막 환호를 해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아 보자. 우리가 저것을 무너뜨려 보자. 막 이렇게 환호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는데 내가 만나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6장 66절 볼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면은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환호하고 더 많이 막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뭐라고 해요? 떠났대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예수님을 다 떠났대요. 여러분, 바울이 설교할 때요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설교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성경에 설교가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불안함과 공포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노하는, 그게 정말 복음의 설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내려갈 때에 돌을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돌을 준비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반응은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질문을 내가 생각하면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하면요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절대 용서하지 마,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증오해 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야, 용서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여러분, 내가 손해봐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은, 내가 예배를 선택하면은 내가 많은 손해를 보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야, 교회 오지 말고 야, 돈 벌러 가, 그러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야, 그거 포기하더라도 네 영혼을 위해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손해 봐야 되고,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내가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은요, 불편한 거예요. 복음은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듣고,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6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승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미 사단을요, 멸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게임할 때 게임 용어 중에 막타를 친다 있어요. 막타를 친다. 뭐냐면요, 이 뭔가 사냥을 하고 이렇게 뭐 괴물을 잡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잡았어. 다 죽여놨어. 한 대만 딱 치면 얘는 죽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치는 거예요. 그럼 경험치는 누구한테 가요? 마지막 한 방을 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를 하셨어요. 그 승리 가운데 우리의 발 아래 그 승리한 그 사탄을 발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한번 지그시 밟아주면은 그 모든 승리를 함께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통해 나오지 않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 뱀은요, 공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주둥이밖에 없어요. 주둥이밖에. 이 물어야 돼. 얘는 발도 없고 팔도 없어요. 그러면은 머리를 상하게 했으면요, 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뭐예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머리가 상했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승리를 했네.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그냥 그 승리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 들어보셨나요? 만군의 여호와.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 그 원어의 뜻이 뭐냐? 모든 전쟁의 승패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교회와 또한 그에 속한 모든 성도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승리 가운데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한 성도 간에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에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승리의 무기는 복음입니다. 승리의 무기는 복음입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1장에 정말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복음 폭탄. 여러분, 복음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복음 폭탄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해서 120명이 성령을 받아요.
그날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이 회심하냐? 3,000명이 회심합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떨어진 복음 폭탄이에요. 그 다음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러분 온 유대에 복음 폭탄이 떨어지는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날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이번 주 설교 내용이 이제 그 설교 내용이에요. 궁금하시면 꼭 오시길 바래요. 자,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이 회심하냐? 5,000명이 회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떨어질 때에 그곳에 회심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이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너희가 다른 것을 들을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한다. 이게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예요. 다시 우리말로 하면은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 변질되면요, 우리 복하면 뭐 생각해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 이러한 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받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없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복음 없이 내가 많은 돈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거는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실 것 같아요?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있어야 비로소 나와서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언제 제일 많이 기도한다고요? 애들 수능 보기 100일 전 다 나와서 기도를 해요. 왜? 우리 자식 수능 돼야 되니까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대학 들어감과 동시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군대 가잖아요. 기도 나와요. 새벽 기도해요. 근데 아들 전역하면요, 같이 전역해요. 문제가 없으면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 고난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여러분, 육체의 약함도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함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바울도요, 사역하는 내내에 눈에 병이 있었어요. 눈에 안질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도예요? 많은 사람 병을 고치고 막 귀신 내쫓고 막 성경 기록하고 그런 위대한 사도인데 자신의 눈에 있는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로 말미암아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가시가 되어서 나를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깨워주는 그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복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그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형상이 중요한 거면요, 여러분 귀에도 거시고 목에도 거시고 코에도 거시고 다 거세요. 근데 그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왜 중요합니까? 그 피가 왜 중요해요? 그 피가 여러분 그냥 빨간 피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걸 다 잘라먹고 그냥 십자가, 그냥 보혈 이렇게 나아가면요,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우리를 대속하신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앞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만 더 뒤로 가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고, 너희가 이제는 잠시 나를 떠나서 흩어지겠지만 이후에는 많은 일을 감당할 거야.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왜 이걸 말하냐? 너희 두려워하지 마.
너희 떨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보혈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승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떠나서 잘 되면요, 여러분 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기 힘들고 예수님 영접하기 힘든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잘 되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 형통해. 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다 내 뜻대로 돌아가고 어려울 게 없어. 문제가 생기면은 핸드폰 열어서 몇 통 전화하면 다 해결돼.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요. 왜? 아니 내 핸드폰에 다 답이 있는데,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다 해결되는데.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신앙생활 한다, 예수를 떠나서 형통하다, 예수를 떠나서 건강하다,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찾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회복입니다. 구원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구원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미 승리가 되어진 자녀였어요. 그런데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이 죽어야 되는 육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여러분 이 죽어야 되는 인생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원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인생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승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할렐루야. 그게 원래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승리 가운데에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무기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 힘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물질도 아니고 복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원색적인 복음을요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요 먼저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게 바뀌어서 자꾸 교회 안에서 싸워요. 복음의 폭탄을 세상에 나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폭탄을 여기서 떨어뜨려요. 여기서 너 죽고 나 죽자 막 떨어뜨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가족 안에 다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에요. 좀 약간 쟤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하는 애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좀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 또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해요? 아프다고 버려요? 그럼 안 되죠. 여러분 부족하다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요?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 보완해서 이 세상에 한몫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족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가 대할 때에 잘나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싸워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연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이 너무 편해. 교회 오면 불편해. 예배 언제 끝나나 막 다리 꼬고 몸이 꼬이는데 세상만 나가면 편해. 막 그냥 활기차고 막 안색이 막 너무 좋아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승리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여러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의 주관자들,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 섬김과 나눔과 서로를 돌봄 가운데에 칭송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각자의 삶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칭송하는 그런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들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결단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의 한 주간을 괴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을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 갈등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괴로워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올 때는 내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였다라는 고백이 이곳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